오늘 설교 주제는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수련회 때까지 수련회 주제 일상의 영성,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기적, 이걸로 설교를 이제 수련회 시리즈로 할 건데, 마침 사도행전에 오늘 해당 본문에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적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이고, 폭염도 있고 졸리기도 하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옆에 사람을 좀 물어보는 거 오늘 좀 하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청년들도 물어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여러분은 기적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물어보세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용태야, 보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마지막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교인 중에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는 전파되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은 다치지 않았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신장모님 얘기로 나는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꼭 장로님 아니라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해봅시다. 겪었다고. 여러분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답을 하려면 기적에 대한 정의가 우리 속에 서 있어야지 돼요.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정의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기적을 이야기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은 미스테리입니다. 알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알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는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음의 영역에 놔두고 그렇게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언젠가는 해명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알 수 없는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은 우연의 결과다. 혹은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해가 이제 세상의 기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맞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나이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제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것과 다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기적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은 이런 점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게 제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이 기적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기적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다른 메시지가 더해질 수는 있지만 기적에 함께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를 기적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전제하고 세상의 기적, 미스테리, 운, 재수 이것과 성경의 적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로서의 기적 이렇게 둔다면 그래서 이 뒤쪽 거 지금부터 제가 쓰는 기적은 성경의 기적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차는 전파되었는데
운전자 다치지 않은 일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제 답은 뭐냐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먹기 달렸어요. 본인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본인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우연으로 받아들이죠. 와 진짜 재수 좋다. 큰일 날 뻔했네. 와 이런 마음으로 딱 그 결정을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그래서 야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운으로 받아들이냐 이걸 기적으로 받아들이냐는 전적으로 내 해석이에요. 누가 거기 시비 걸 수가 없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건은 나에게 우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제 인생에 겪은 기적이 많지만 맨날 요 단순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놀라워요. 나는 그 사마귀 얘기 있잖아요. 내 엄지발가락 위에 나 있던 사마귀. 내 동생 용인에서 목회하는 우기성이 한신대서나 데모를 하지. 뭐 한다고 건대까지 와서 데모하다가 정경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코가 깨져가지고 건대 민중병원에 입원해서 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엄마랑 나랑 가서 수술실 앞에 앉았는데 우리 집은 암이 많아가지고 코 깨진 거는 가족이 놀라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딴소리 하면서 왜 이렇게 수술이 오래 걸리나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슬리퍼를 신고 갔어요. 그때 슬리퍼 앞으로 엄지발가락이 나왔는데 거기 위에 사마귀가 있었어. 그걸 떼기 위해서 제가 송곳, 칼, 무슨 손톱까지 온갖 도구를 다 동원하여서 파고 자르고 죽이고 쑤시고 했으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마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걸 엄마가 보시고 목사 될 놈이 사마귀를 달고 사냐. 그래서 어쩌면 좋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없어지지. 그리고는 그 사람 많은 수술실 앞 방에서 손 얹어 기도할 때 제가 너무 창피해서 발을 풀고 피했는데 엄마 손 딱 스쳤는데 없어졌다니까요. 사마귀가. 이 안 믿는 표정 뭡니까 이게. 사마귀가 딱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게요? 그게 내가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우연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전 나의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물을 이성과 합리화로 파악하던 때인데 이성 밖의 일이 일어난 게 지금 나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내 몸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제 반응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놀랍다 이게 아니라 살다 보니 진짜 별일이 다 있다. 그 별일은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여기에. 와 나 아직 멀었다. 아직도 이해 못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언어가 없는 게 언어가 저에게.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사건을 운이 좋았다, 진짜 재수가 좋았다 그런 일로 받아들이면 기분은 정말 좋을 겁니다. 그죠? 와,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안 일어나는 일이 내게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복권을 살까. 그러나 그게 전부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그런 기적이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잠시 좋았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 사건을 기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깊은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일은 아주 1991년도 정도 일이에요. 90년도 정도 일이에요. 아까 사마구 거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건 시간과 무관한 것이에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뭘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물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삶은 변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기적으로 고백할 때에. 그런 사건이 자주 안 일어날 수는 있어요. 나 요 안경으로 가렸는데 요 안경 여기에 딱 사마가 또 있어. 이게 전에 엄지발가락에 있던 게 여기로 왔나? 어떻게 여기 또 있어. 근데 엄마도 안 계시고 내가 손 얹어 기도했는데 잘 안 없어져. 피부과를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지금은. 기적의 특징은 희소성이에요. 그게 맨날 일어나고 만지면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누가 그걸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희소한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사도행전 본문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기적이 없는 삶은 없다요. 왜? 사도행전 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신다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 아닌 방식으로도 일하시지만 분명하게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종류를 이해하려면, 기적의 종류가 아니라 역할을 이해하려면 복음서를 잠깐 들렸다 가야 돼요. 제가 특히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 대해서 마가복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사도행전에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기적과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구절은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야. 뭐가 먼저 옵니까? 믿음이 먼저 오는 게. 여기 구원은 치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패러다임은 기적 앞에 믿음이 선행돼야 돼요.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가져왔는데 조금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읽지 뭐, 그죠? 예, 혈루병 앓다가 치유받은 여인의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혈액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그 여자가 예수의 손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자, 치유 기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믿음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믿음이 기적의 전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 선행돼야 되고 기적은 결과다. 반면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기적과 믿음의 관계는 달라요. 요한복음은 일단 기적이란 말 대신에 표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나도 요한복음은 표징이란 말 쓸게요. 세메이아인데, 표징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의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 요한복음이 문제 삼는 거는 이 표징을 본 사람들의 응답을 문제 삼아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것인가 아닌가. 요한복음은 이 표징에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뭐가 앞서는 거예요? 표징이 앞서고, 믿음은 그 표징의 결과로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봤는데도 믿음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7개 표징이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제일 널리 알려진, 저는 너무 부러운 표징,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와, 진짜 이거 몇 번째 기도해 봤는데 안 돼. 제가 잘. 끝에 잘 아는 얘기니까 끝에 2절만 가져왔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예. 그 제자들의 믿음하고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의 관심은 이 표징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제자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엔 요한복음 전체의 마지막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요한복음의 원래 결론은 20장이라고 보거든요. 21장까지 있지만 20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표징과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표징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표징의 목적이 믿음이다. 요한복음의 신학이에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이런 건 성경을 깊이 봐야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깊이 봐도 요약을 하면 엄청 짧아. 이렇게 짧아져. 마가복음은 믿음이 선행하고 기적이 결과예요. 요한복음은 표징이 선행하고 믿음이 결과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읽으면서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은 마가 패턴이십니까? 요한 패턴입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둘 다는 도가 높은 거고 은연중에 마가 패턴이 많아. 그래서 좀 기적을 기대하려고 해도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 마가복음의 주인공들 보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아까 혈루증 여인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 10장 36절 이하에 46절 이하에 그 바디메오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자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 보면은 와 예수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한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데 뭔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하면서 기적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내 믿음이 작은 걸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내 삶에도 기적이? 그러나 요한복음의 패턴에서 위로를 얻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기 뜻에 따라,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기적을 선사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 이 응답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믿음을 앞에 갖고 있었냐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 사도행전의 기적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느 쪽일까요? 마가복음 계열일까요? 요한복음 계열일까요? 네, 요한복음 계열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음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표징 기적을 일으켰다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기적은 복음이 전파되는 매개예요. 참 멋진 질문들을 여러분이 저에게 하셔서 제가 진짜 신학적으로도 깊어지고 생각도 열리고 진짜 여러분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잊지 못할 질문을 두 가지나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김정환, 김정결, 정담의 어머니 오현실 집사님이에요. 오현실 집사님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를 우리가 아주 옛날에 저 모여서 여신도들하고 평일 오전에 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공부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드디어 소아시아를 넘어서 에게를 넘어서 유럽 땅에 가서 데살로니가라는 이 대도시에 교회를 설립했다. 교회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막 신이 나서 하니까 오현시 집사님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 바울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같은 인종이에요? 그래, 아니 좀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이다.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산 적이 있어요? 없다. 간 적이 있어요? 없다. 친구가 있어요? 없다. 친척이 있어요? 없다. 다 없다. 근데 오현지 집사님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소아시아 다소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곳 대도시 안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가? 왜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는가? 어떻게 해서 처음 보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설득이 돼가지고 바울 사도가 하자는 대로 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와, 주님, 이거는요 모태신앙은 절대 못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목사는 못하는 질문이야. 아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세운 건 당연하지 이런데 어떻게 왜? 막 뭐 이런 진짜 기가 막힌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얘기 안 하고 사도행전의 대답이 무엇이냐? 기적이에요. 그건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도시에 이방 도시, 낯선 도시에 가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울 때 먼저 뭘 일으키냐면 기적을 일으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기적 때문에 이 말씀의 진정성이 더해지고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믿고 단번에 순식간에 다르게 된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랑 우리 식구들이 개척교회, 영직교회, 개척교회 하던 시절에 진짜 여기 우리 3층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개척을 했는데 스티로폴 위에 장판 갈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제가 주일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주보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맞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하실 입구도 찾기 어려운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에 대중감리교회라고 진짜 빨간 벽돌로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 교회가. 글로 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 지하실에서 순식간에 60명 채워가지고 4층 가서 90명 채우고 막 그랬다니까. 아니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생각이 인사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내 속마음은 막 물어보고 싶고 붙들어서 왜 오냐 여기를. 이 지하실을 왜 오냐. 옆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게 왜 그랬냐.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요. 귀신을 쫓아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하려니까 너무 어렵잖아. 전도하여 복을 나누는 교회 지금 7개월째 하고 2년째 하고 우리 장로님 지쳐가지고 이제 연극도 안 하고 노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지쳐가지고 전도부장님. 너무 힘들어. 근데 와, 내 초장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목사는 대를 이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으니까 과천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같이 온 교인이 기도하여 귀신 쫓아 전도하자. 근데 과천에 귀신이 없대. 귀신 들린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내 답답하겠어요. 목회는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니까요. 몰려와서.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릴 때. 그런 일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사도행전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반응이 딱 나눠졌어. 그 나눠진 반응을 보고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사이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읽고 우리가 이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적을 봤지만 본 것은 똑같지만 그 기적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반면에 믿음이 생겨난 반면에 또 한쪽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그들을 핍박했다. 이게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패턴이란 얘기를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대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어느 다른 데서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랬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들이 기득권을 다 가져갈까 봐 겁나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근데 현대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합리로만 활동하신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그 생각 안에 가두어져 있진 않은지 돌아볼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옛날 신화 같은 이야기고, 오늘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학과 이성과 합리 외에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은 우연이고, 아까 얘기한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일에 그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도 활동하시지만 기적을 통해서도 활동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기대하고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눈이 필요하다. 사도들은 막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적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로 설교를 마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을 분별하고 그 기적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꼭 미스테리한 일만 기적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수많은 일들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적으로 고백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학의 언어로만 이해하던 것을 신앙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진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제 아내가 어딜 갔다 왔어요. 기도하러 갔다 왔대요. 살렘, 한국 살렘 영성 침묵기도회 갔다 왔다는데, 갔다 오더니 말도 안 하고 우리 현관문에다 이런 걸 붙여놨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문은 탄생, 들숨과 날숨, 생명의 리듬을 위한 구분이자 연결을 위한 특별한 장소래요. 그래서 문 앞에 서서 숨을 들이쉬면서 생명의 숨을 불어주시는 주님을 느끼고, 문 열고 나갈 때는 숨을 내쉬면서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숨에 자신의 숨을 일치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바빠 죽게 엘리베이터 와 있는데 지금 또 숨, 이게 또 한번 읽고 또 숨을 그렇게 느끼고 나가고. 그리하여서 같이 두 줄은 읽습니다. 이 문을 나설 때 저를 새롭게 탄생하게 하시어 새 사람으로 활동하게 하소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저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어 새롭게 하소서. 문을 나설 때 나는 활동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문을 들어올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내 안에 그런 믿음으로 이런 훈련들을 해나간다면, 문을 나서고 들어서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단순한 일상의 작디 작은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런 일들을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는 수련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남은 얘기는 수련회 때로 미루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